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십자가로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출애굽을 해서 첫 번째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할 때 마라에서 물을 만났는데 물이 썼다는 겁니다. 쓰니까 또 백성들이 다 원망을 하게 됐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를 그 물에 넣으니까 그 물이 달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구약이니까 놋뱀을 장대에 다니까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니까 나무를 얻었더라. 한 나무를 물에다 넣으니까 쓴물이 달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이죠. 근데 그것을 신약에서는 제자들이 다 그리스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뭘 쳐다보니까 나음을 얻었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였구나. 그 놋뱀이 예수였구나. 이렇게 안 거죠. 물은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나? 우린 출애굽기로 말하자면은 그게 무엇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한 나무가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알고 보면 그 십자가가 들어간 것이죠. 쓴물이 달게 되는 것. 죽음의 효능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물질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가 달게 되는 것은 그건 죽음의 효능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감정을 처리한다는 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그 싸우는데 가보면은 사실은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나를 보고 아주 표정이 떨떠름하더라.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런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떨떠름한 표정을 보고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안 좋은 반응이 나오게 되면 나의 시작은 그걸 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이제 기분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정확히는 어디서 시작된지 모르지만 뭔가 이제 사람들은 다 상대방이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전부 다 피해자다. 그래서 제단 아래에 신원하는 피가 가득 찼다는 것은 전부 다 억울한 거죠, 사실은. 이 억울하니까 또 상대에게 보복을 해야 되고 그 보복은 상대는 이제 어처구니 없이 당하는 것이 되니까 또 대갚아야 되고 이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이 세상에 어디서 시작된지 모르게 악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어디서 끊어지느냐. 그 누군가는 이제 이 당하는 것을 그 축복으로 바꿔야 되죠. 그 고리가 끊어지자면. 요셉의 고백처럼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것이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는 것이 됩니다. 끊고 나면 요셉에게서 헤아려 한 그것이 축복이 되었으니까 좋은 것이 흘러나가잖아요. 형들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흘러나가니까 모든 것이 원인무효가 되고 덮여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축복을 흐르게 하는 사람이 되자면 우리에게 있는 이 저주가 원한과 쓴뿌리가 우리한테 와서는 나에게는 축복으로 바뀌어져야지. 그래야지 이제 나로 시작해서 축복의 선순환이 되는 구조가 되죠. 누군가 이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는데 이 인류 가운데서 완전하게 축복의 저주의 악순환을 축복의 선순환으로 바꾼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가해진 모든 것이 복이 되지 않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선물이 달게 된 것이 선물이 달게 되고
맹물이 기쁨을 주는 물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물이 사람들에게 마중물이 돼서 모든 사람에게서 기쁨을 주는 것이 솟아나고 달게 하는 것이 솟아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 물이 포도가 원리는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포도가 썩어가지고 발효되는 거잖아요. 안 좋게 되면 부패되는 거지만 좋게 되면 발효되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그대로 보존은 되기가 힘듭니다. 사람은 그대로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시간도 흘러가고 우리의 재능도 사그라들고 어차피 부패할 인생이죠. 근데 어차피 부패할 인생, 유익하도록 부패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누구에겐가 유익이 되도록 발효가 되면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덧입는다는 것처럼 어차피 죽을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 유익하도록 죽게 되는 거죠. 하나의 미랄 그대로 있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기도 하지만 어차피 썩는 것이잖아요.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을 가진 인생, 생로병사의 길을 가는 인생이 여기서 살아나는 길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특성을 가지고 사람을 어느 정도 기쁘게 할 수 있죠. 재미있게도 할 수 있고 유익을 줄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은 언젠가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언젠가는 이제 단물이 다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정말 혼인 잔치에 결혼할 때는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여자를 만나면, 이런 남자를 만나면 정말 평생 즐겁게 웃음꽃이 만발한 집이 되고 살 것 같다 하고 사는데 그 포도주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을 나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바뀌어지면은 우린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잔치를 기쁘게 하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죽음을 거쳐 나온 인격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 안으로 침례돼서 그분의 어떤 생명 안에 푹 잠겨졌다가 나오면 우리도 어딜 가서 또 잔치가 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으로 인해 잔치가 된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보다 더 축복이 없습니다. 주님 자신이 그런 분이시죠. 주님 자신이 이제 비유로서 옛 포도주, 옛 잔치집을 비유하면서 내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은 이제 예수 자신이 포도주고 예수 자신이 우리의 신랑이고 잔치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면서 이 비유를 하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따뜻한 모닝커피의 향